자, 오늘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만이 진짜인가? 기독교만이 진짜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어떤 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예수와 기독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책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글을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과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예수라는 이름은 늘 그 주위에 군더더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듯 했다. 예수라는 이름을 무시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믿자니 또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었다. 그 이름을 무시하고 살다가 나중에 혹 죽고 나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믿어보고 싶지만 왠지 언짢아서 믿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단박에 거부감마저 들었다. 앞뒤 좌우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믿으라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그 예수라는 분을 내가 왜 믿어야 한단 말인가? 차 뒤 범퍼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보면 다짜고짜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날 어찌 알아서 사랑한다고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처럼 보였다. 정말 그 이름을 무슨 근거로 믿는다고 저 야단들일까? 자,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요즘 이제 교회 그리고 기독교에 관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그 방식을 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자기가 경험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열심으로 전하는 분이 되셨는데 젊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자, 요즘은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진 것이 교회 그리고 예수님 이 어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이 도를 사실은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에는 이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자기들만이 진짜다, 참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만이 자신들이 구원이 진짜고 다른 것은 가짜고 자기들만이 진짜다라는 이 주장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종교는 다 똑같은 거로 그렇게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데 유독이 기독교만 자신들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칩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대중적인 종교들은 선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라는 것은 여러분 대중 종교가 공이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봐라 다 똑같이 아니하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 종교들이요 단지 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종교라고 하는데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그 종교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만약에 종교를 선택을 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걸 찾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왜 우리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구원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구원이 분명해집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흐릿하니까 구원관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관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설 때, 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독특함입니다. 자, 그냥 들으면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별로 논리적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에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기독교가 왜 진짜인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뭐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은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것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흔들어 놓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되어서. 흔들면, 사람이라는 게 흔들리면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라는 의심이 생기면 갈팡질팡해집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그렇느냐?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다. 자, 먼저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 없으면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만약 친구에게 인간은 왜 죽는다고 생각하니? 인간은 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을 째려볼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 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지, 거기에 왜라는 질문이 왜 들어가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태어나면 다 죽는 거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야. 그건 만사의 이치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죽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여기에서 이 세상에 죽음이 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열매를 안 먹으면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그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먹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은요, 이 말 저 말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아이고 참 동화 같은 이야기 하시네.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음이 왔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음이 온 이야기 아닙니다.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 도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반역죄는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늘 이렇게 말 잘 안 듣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니까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분노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어떨 때 분노합니까? 어떨 때 참지 못합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반항할 때, 그때 특히 아버지들은 분노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단지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따먹었는데 그들에게만 죽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합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했으면 본인 혼자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집니까? 이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엉터리네요, 성경이 엉터리네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엉터리가 아닙니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 대표로 회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간의 결정은 나라 대 나라의 결정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국민들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대표성의 원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이거 죄구나,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요즘 그 심리학적인 책들을 보면요, 성경을 좀 비난할 때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무 사람을 죄책감으로 몰아넣는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니까 막 죄책감이 안 생기는데 죄책감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사람을 죄책감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삶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삶을 보호하는 것이냐, 이거 우리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기독교나 성경을 비난할 때 자꾸 죄책감으로 노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꾸 속박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숨막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신문에 미국에서 58세 한 여성의 죽음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암으로 이 여성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여성은 유명한 인사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 여성의 기사가 신문에 왜 실렸을까요? 이 여성의 삶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여성이 34살 때에 제자 12살 난 제자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살은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34살 난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이때 이 여성은 자녀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2살 난 제자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동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여성이 출산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이냐 하면 그 소년과의 아이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이고 저 아이입니다. 제자와의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7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석방의 조건은 다시 그 소년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기만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나가자마자 그 12살 제자하고 다시 성관계를 했습니다. 발각이 되어서 다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출산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 소년과의 관계에서 가진 자녀였습니다. 7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출소했습니다. 2005년에 그 제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제자는 이제 그때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결혼하고 살다가 2017년에 두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2018년에 이 여성에 관한 드라마,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사랑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사랑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행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만 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다 죄라고 하는데 본인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휘감고 있는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학교 가면 바로 이걸 배웁니다. 무생물에서 생물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 긴 시간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화론의 중요한 것은 긴 시간하고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긴 시간 동안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적인 가치관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과 악에 대한 관점에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진화론자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개인이 판별할 것이지 누가 이거 악이다 선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 과정 가운데서
그냥 생긴 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악이다 선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너 그건 죄가 아니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되었습니다. 자, 정의당에서 발의했습니다. 이 발의라는 것은 의안을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0명이 동의를 얻어서 정의당에서 이제 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표결 절차로 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곳은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중에서요, 진보는 또 찬성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요,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는 이렇게 문제야, 이 좋은 법을 왜 반대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을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차별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할 경우 이를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을 방해할 때 이행 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강단에서 동성애 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법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법으로 딱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것을 죄라고 하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의 윤리 도덕이 미끄럼틀 지금도 타는데 더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개인이 알아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은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전부 자기가 선악을 결정 다 합니다. 또한 어떤 가정은 절대 기준을 따라서 선과 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가정의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니까 사람을 얽어맨다,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개인이 판단하게 되면 윤리, 도덕 이거 사라집니다.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숨막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보호받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안전합니다. 교회를 없애고 교회를 망가뜨리면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기독교가 구원을 주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기독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 18절, 19절. 자,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 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여서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지금 로마서가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죽음을 왔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순종은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100% 순종하셨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만 같이 쭉 있어도 약점이 좀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고, 이 사람이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물론 좀 더 길게 지면 더 잘 보이지만, 지금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예수만큼 논란이 된 인물이 없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미스터리, 그분이 예수다.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랍니다.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엄청나면요, 세상에 예수처럼 경륜의 대상이 된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세계 인명 대사전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사상의 인물로서 예수처럼 오랫동안 복잡다기한 경론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없었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서 근세 이후 많은 의견들이 백출하였다. 예수님을 던져놓으면요, 의견이 완전히 갈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죠. 공자, 그렇지. 다 의견이 통일이 됐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딱 던져놓으면요, 완전히 갈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경론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기에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인물이 아니다. 그런 인물이 역사 속에 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의 인물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역사상 인물을 본 사람이 없는데도 살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정할까요? 영향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과거 역사적 인물의 실제는 그가 남긴 영향력을 증거로 알 수가 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그가 무슨 영향을 남겼느냐를 살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인물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전에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영향력,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우리가 존경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보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다. 붙잡혀 가야 됩니다.
그분들의 남긴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역량은요, 모든 사람들 다 합쳐놓아도 예수님만큼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AD, BC가 갈렸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강력한 영향력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교회를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도 교회가 있고요, 저 어디 가도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가면 1층, 2층 교회고요, 옆에 다 교회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만, 교회가 많은 증거는 예수님이 진짜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경론을 일으키게 만든 그런 인물이 되었느니가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들의 먼 조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나는 있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동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고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라.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엄청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는 종교 사기꾼 거짓말쟁이, 하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예수님이 종교 사기꾼이니? 하면 아마도 대부분 다 아니야, 그분이 왜 종교 사기꾼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하면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왜 이런 답이 올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을 탐구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중간지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귀신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즉 죽음의 길로 스스로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놓는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은 노예를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인을 죄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신 대가로 처벌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대신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근데 의인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의인이 된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직접 내어 주심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죽고 나면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생명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스승님, 제가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명이 있지요. 내 질문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비와 애벌레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에서 그 다음에 고치를 이렇게 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애벌레 분비물로 이게 딱딱한 칩이 생깁니다. 그 안에 번데기로 머물다가 허물 벗고 그 다음에 나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비의 어떤 삶입니다. 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10개의 꼬치가 있다. 이 꼬치 가운데 어떤 안에는 애벌레가 죽어 있고 어떤 애벌레는 살아있다. 자, 때가 되면 거기서 애벌레의 이제 허물을 벗고 나비로 비상을 할 것이다. 어떤 꼬치에 있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게 되느냐? 그 제자가 선생님 그걸 질문이나 합니까? 살아있는 애벌레가 당연히 허물을 벗고 비상을 하죠. 그래, 맞다. 똑같은 이치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란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육체의 허물을 벗을 때 영생으로 비상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그 속에 생명, 영생이 있는 사람이 육체의 허물을 벗을 때, 즉 육체가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그 생명이 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삶으로 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상합니까? 부활로. 이 육체는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로 영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과거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얻을 것이 아닙니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육체의 허물을 벗을 때 우리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가는 마지막에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을 안 믿다가 부활하고 나서 와, 진짜 부활이 있구나.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던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만드는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흥분이 됐어요. 이 우리 구원관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확실하고, 왜 이것을 사람들이 모를까? 왜 이것을 모르고 기독교를 오만 욕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주위의 분들 예수 안 믿을 때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관이요, 그냥 설명 몇 조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여러분 삶이 좀 답답하죠? 사실 저도 좀 답답합니다. 어떤 날 괜찮다, 어떤 날은요 좀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생각하면요 좀 답답해요. 근데 앞으로 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깝깝해질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이 소망이 뭘까? 제가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 말씀드릴 소망이 될 것인가? 이거다. 안다고 하지만 다시 들어야 된다. 다시 확인해야 된다. 다시 정리해야 된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 예수님이 주는 이 구원관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소망을 삼으셔서 앞으로 언제까지 코로나가 활동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힘든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구원, 주님께 희망을 품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고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